성찬식을 참 오랜만에 했습니다. 성찬식을 또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되도록 줄여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오늘 13장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해당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어요.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난 그 지역들이 그 바다 쪽으로는, 서쪽 바다 쪽으로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중간에 이제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났잖아요, 지진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고, 중간 정도에 보면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도 나와요. 하란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지금 시리아 이라크 있는 그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다가 잠시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터키 남쪽에, 시리아하고 그 인근 그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안타키아에서 이 하란 쪽으로, 그쪽으로 그냥 지진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안타키아 지금의 지명이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7 일꾼들을 뽑았잖아요. 7 집사님은 아닙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고, 원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런 게 없고요. 그래서 7 일꾼들을 뽑을 때에 첫 번째 나오는 분이 스데반 아닙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환란이 일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베니게, 지금 레바논 지역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브로는 그 사이프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서쪽으로 있는 그런 섬이죠. 키프로스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지금의 안타키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도저히 예루살렘에는 살 수가 없어서 피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만 살겠지만은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이 사는 곳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지 않은 곳까지도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을 줘서, 박해를 줘서 이들로 하여금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곳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이 오게 됐고, 그 환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졌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왜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있다면 왜 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교정해서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2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안디옥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정착을 했던가 하면은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고, 또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인근 지역을 구레네라 그러거든요. 그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안디옥으로 이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안디옥에 정착했던 이 사람들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분들이 우리들에게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교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카나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을 하는 교회였고요.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한테 소개해줘요. 5명의 지도자가 나오고요. 이 5명의 지도자는 참 멋지고 중요한 교회에 진짜로 본보기가 되는 그런 지도자 5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글이 오늘 13장에 나오는 그런 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이가 연세가 또 있는 분이에요. 연세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디옥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주축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키프로스 사람들이 주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계셨는데, 이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과 같은 분이고, 이분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키프로스 섬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을 이렇게 먹는데, 아침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저희하고. 그런데 굴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 굴 있잖아요. 근데 저도 굴을 안 먹고 전도사님도 굴을 안 먹고 우리 집 사람만 굴을 먹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굴을 안 드셔요? 이랬더니 그냥 식감도 이상하고 그래서 잘 안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산골 소년이고 저도 산골 소년이에요. 참 자기들 자랐던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특색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비리비리한 냄새만 나도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는 그거 나면 밥을 못 먹어.
촌에서 자라가지고 산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은 키프로스 섬 사람이고, 섬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의 섬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기후가, 위치가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고집이 무진장 세요. 섬 사람들은 고집이 셉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은 쫑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대통령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거기서 나오시고. 섬은 아니지만은, 거제도도 섬인가? 이제 섬은 아니지요. 거기서 또 대통령들도 몇 분 나오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사 와가지고 거기 오셨다니까. 하여튼 김정선 대통령도 그쪽에 바닷가 어디잖아요. 하여튼 이 섬 사람들은요, 고집이 세. 자기 주장이 강해. 자, 특징이 그런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이름이 둘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을 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나라의 고유한 그런 언어의 이름과 그리고 로마식 이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시대 식민지로 있을 때에 이름 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저쪽에 권선동에서 교회에 있을 때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름이 뭔가 하면 이름이 권미대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일본말로 그 미대자라고 하는 말이 미요코래요. 미요코. 이름 둘을 가지고 있어. 일본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요, 이름을 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심신산촌 골짜기에 사는 사람, 섬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름 둘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름을 둘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 문명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 시골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서울 사람들이 가끔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시골로 서울 사람들이 이사 오면요, 굉장히 잘난 척해요. 말씨도 틀리잖아요. 도시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좀 잘난 척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 구레네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그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참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요, 참 미국 가면은 흑인들이 우리를, 대한민국 사람 얼굴이 이 황인족을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흑인들을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그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백인이 제일 우월하고, 그 다음에는 흑인이고, 그 다음에 황인족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또 어때요? 또 동남아 사람을 좀 약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또 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헤롯 왕 아닙니까? 헤롯, 어릴 때부터 헤롯 왕과 함께 지냈던 마나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지요. 왕족이에요. 임금님과 함께 자랐으니까 귀족이지요. 왕족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은, 마나에는. 그 다음에 사울이라,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미 유학을 가가지고요 공부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소라고 하는, 터키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한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또 나이도 어려. 공부도 많이 했고 나이가 어려. MZ세대래. 나이가 많은 바나바도 있고요, 이 사람은 나이가 작아. 똑똑해. 정리합니다. 민족이 달라요. 교육 수준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 다른 그런 모습의 지도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던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우리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을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특징이 뭐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참 교회가 아니야. 전쟁터같이 싸움을 하는 교회도 있어.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 그건 무슨 본이 되겠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요 열심히 기도해. 금식하면서 기도해. 철회하면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특징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리고 기도도요, 무슨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때만 한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성경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가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다리지도 안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분들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전도여행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전도여행을 보내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 예루살렘, 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 눌러 붙어서 여기서 거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것 때문에 흩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이 다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서 정착하고 살라고 은혜 받고 여기서 그냥 살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세워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내려는 거예요. 이사를 계속해서 왔어요. 시골에서 뭐 집이고 논이고 팔아서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지 같은 사람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털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열정만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 한 분 아무리 없어도요,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가서 필리핀을 가고 태국을 가고 동남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면요,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생활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처럼 그냥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살 수도 없어요. 그냥 살아도요, 집값이 원체 비싸요. 세를 얻고 사는 것도요. 최소한 200만 원, 300만 원이 있어야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사람이야, 바나바와 바울. 나중에 보면 요한까지도 같이 합세. 세 사람 같으면요, 900만 원, 1000만 원 있어야 돼. 빈털털인데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선교비를 매월 보내준다고 생각해 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지만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응답받으니까요, 알았어요.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알면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고, 응답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고, 응답받고는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또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중요한 거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언제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 일곱 집사님처럼요, 잘못 생각하는 게 많아. 잘 모르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 알은 거 아닙니까? 1절에 있는 말씀도 보세요. 1절에 바울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사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13장 1절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나온 바울 사도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전히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메섹 도상,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로 바울이라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사울이에요. 그런데 13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그 이후로는요, 끝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요, 9절 이후의 말씀부터는 바울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의 이름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여기서부터 달라졌어요. 바울, 로마식 이름이에요. 폴, 로마식 이름이죠. 사울,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둘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유대식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과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 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데, 세계를 나가서 전도할 때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한국 이름보다는 세계적인 이름으로, 세계적인 언어인 통용되는 그런 영어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사람들이 발음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두 가지 이름 중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선교하는 중에 아닙니까? 키프로스 섬에 가서 선교하는 중에, 지금 여기 9절에 있는 말씀은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는데 로마식 이름보다는,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특징이에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작은 거 하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전도에 더 효과적일까,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울만 그렇다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가니까 여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가 됐던 교회입니다.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열심을 가졌던 교회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전도에 미쳤던 그런 교회예요.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21세기, 22세기 앞으로의 안디옥 교회가 우리 명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